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주위에 나누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함께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오늘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도 나의 삶의 전 영역을 은혜로 덮고 계시고 나의 평생 그 은혜로 인도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도 언제나 변치 않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의 안위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실록의 6월의 호국 영령과 세상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어버이날 마음 담아 기도드립니다. 내 이름을 일컬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선하여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수선한 인간 세상에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홍성호 목사님 영역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도 보살펴 주시옵고 연로하신 권사님 매주 교회에 나오셔서 간구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신 말씀이 우리들이 교만과 거만함을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존중받으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LA 감사 한인교회의 성도님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A 감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자기의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수고하시는 장로님, 모든 LA 감사 한인교회 재직자들께 크나큰 은혜와 감사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청지기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인간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매사에 감사드리며 답답한 일이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에 대하여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함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간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 40일간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고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가 나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나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그 어딘가에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 위에 교회를 계속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교회가 왜 이 땅에 필요할까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이 땅 위에 필요한 이유는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살기는 편해졌죠. 몇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편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악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지도 못했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 자, 이런 일들이 오늘도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악에 대해서 참으실까?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 그대로 두실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악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관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이런 악은요 반드시 제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는 것은요, 자, 가라지도 알곡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하신다면은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일을 알게 되는데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들이 얼마나 악하고 극에 달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모두 쓸어버려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 이시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요, 사람이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떨어지고요, 사람들은 부패하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도저히 이런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하시고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한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몇 년의 유예 기간을 주십니까? 120년.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요. 자, 이 12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120년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120년이라는 기간을 방주를 만드는 데 소요하게 하셨을까요? 자,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간이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노아 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을 갖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그 당시 그 패역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리시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유예 기간을 일주일이나 더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 그것이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제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바로 비가 쏟아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방주로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이 명하신 동물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말해서 7일이 지난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 들여보낸 후 7일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 7일이라는 기간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 패역한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베푸신 마지막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20년 기다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을 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도 지금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까지도 기다리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에스겔서 33장 14절,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쉬운 성경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또 내가 악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어도 그가 죄에서 돌이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여 빛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그가 이전에 훔쳤던 것을 되돌려주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규정들을 그가 따른다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였기에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사람까지도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악인까지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라고 선포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선포의 말씀이 악인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 마음은요,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사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00년을 넘기면서까지 만든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가 그 100년이 넘는 시간을 소비하며 방주를 건조하는 동안이요,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썼던 도구, 망치질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그 망치 소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망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를 보고, 노아 가족을 보고, 혹시 저 사람들 머리가 돈 사람들 아니야?
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도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7일 동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외면한 패역한 백성들, 결국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요. 모두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심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행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오늘날 세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주위를 한번 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재산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나중에 유산을 물려줄 텐데요,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씁니다. 자, 이를 떼를 쓴 그 둘째 아들 성화에 못 이겨 그 아버지는 그 둘째에게 재산을 어느 정도 주게 됩니다. 자, 그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먼 이웃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아마 자신이 가고 싶어 했던 그런 나라이겠죠. 거기서 그는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유흥비로도 썩 쓸 것이고요. 자신을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쓰게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에게 돈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돈이 없는 그가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하고 돼지 치는 것을 도와주며 거린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한 그가 결단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그를 마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내가 집을 떠난 후 나는 지금까지 한시도 너를 잊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 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보여주시는데도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죄 가운데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언젠가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는 결국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하면서 자,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의 시간이 다가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주님을 알다가 낙담한 한 영혼,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한다면요, 어떤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세요.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쩌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릅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또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자,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그런 사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알다가 떠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자,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십시다.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늦지 않게 우리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와 일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